오늘 11장 본문은 우리 지난번에 봤던 나팔 심판 일곱 번째 심판이 오늘 본문 끝에서부터 나와요. 잠깐 결론적으로 봤죠. 11장 15절 이하에. 그 심판은 최후 심판입니다. 거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기회가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의 어떤 돌이킴도 용납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전까지 그럼 어떤 게 있냐? 지난주에 10장에서 살펴봤고 오늘 11장에서 볼 텐데요.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게 하세요. 성전과 제단과 예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죠.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측량자를 주시고 측량하라고 했는데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다고요. 성전은 주후 70년에 이미 완전히 완파되어서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별명 붙은 성벽 일부가 남아있을 따름이고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뭘 측량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솔로몬에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막 재건하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복사하는 에스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도 또 무너져요. 그래서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분봉 왕이 됩니다. 로마가 위탁해서 맡긴 왕을 분봉 왕이라고 하죠. 이 사람 유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얼마나 적개심을 품었겠어요. 그래서 이 헤롯,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이 여럿 있습니다. 여기 성전을 지은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처음 헤롯이에요. 그 헤롯 왕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한 세대 동안 지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화려하게 짓습니다. 어느 정도 화려했냐면 솔로몬 성전에 없던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도 있었어요. 본인이 이방인이기도 하죠.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그 앞에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본성전에는 없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는지 갈릴리 촌놈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절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왔다가 성전을 바라보고 턱이 빠질 것처럼 넋이 나가서 성전을 바라봅니다.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행간을 읽으셔야죠. 턱이 빠진 얘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애누리 없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얘들아, 화려한 성전이 보이느냐? 저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파괴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한 지 40여 년이 지나서 주후 7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베스피안 황제와 그 아들 티투스, 베스피안도 그때는 황제가 아니었죠. 사령관과 부사령관인 그 아들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베스피안은 로마의 정변이 일어나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가고 티투스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티투스가 어떻게 하냐고요?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해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지고 로마로 돌아가요. 그 기물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값진 물건이었나 어디 있을까요? 로마의 그 로마 뽀로로 광장이 있죠. 뽀로로 로마라고 하는 그 로마 광장, 고대 광장의 유물로 로마 시내에 남아 있잖아요. 거기 개선문이 있습니다. 거기 그림에 보면 그 성전에 있는 촛대를 들고 메고 가는 병사의 부조가 거기 다 들어 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티투스가 베스피안에 의해서 황제가 되어서 로마에 돌아가서 시민들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건축이었어요. 뭘 건축했을까요? 아버지 베스피안이 먼저 세웠지만 재정이 허덕거려서 완공 못한 것. 원형 경기장을 콜로세움을 바로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에서 마련한 돈으로 완결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와 원형 경기장 좋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볼 때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이스라엘이 망했던 흔적과 그 기물로 지었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역사를 알고 보면. 그래서 그 성전도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요? 제단을 측량하라고요? 제단이 어디 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없는데. 이런 질문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뭘 측량하죠? 확실한 건 헤롯의 성전 아닙니다. 없는데 어떻게 측량해요? 어떤 성전이죠?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생생하게 있는 성전, 예수 성전, 참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선언하신 모든 것 안에 당신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성전은 기도하는 건물에 불과하지, 사도행전 3장이 지나고 4장이 지나고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제는 안 부릅니다. 기억하세요. 여긴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에요. 성전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한 사람, 그 사람과 연결된 공동체,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그러니 이 안에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 가야 할까? 인생이 그리스도의 목적을 향해 잘 세워져 가야 할까? 그런 비유를 서신서 안에 들고 있죠. 그럼 뭘 측정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약속한 것이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의 약속인 것을 알고 그걸 믿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성전이 있는가?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단이 있는가? 그걸 측정하라는 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측정한 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일까? 뭘까요? 주님의 임재입니다. 임재가 없다면 믿음은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신자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교회의 출발이고 개인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이고 궁극이에요. 그 임재가 사라지면 어떤 위대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을 아무리 수려하게 푼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출발이고 궁극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헤롯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고. 그 이방의 뜰은 측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인에게 내준 곳이다. 여기 이방인은 누굴까요?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주님이 두 증인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복음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끝끝내 반역하는 질긴 사람들, 그들은 뭘 할 거죠?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거예요. 얼마 동안?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 우리가 본 본문 11장에는 42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42달을 일자로 풀면 1260일이고요. 연으로 풀면 3년 반이고요. 한때, 두때, 반때는 어디서 온 겁니까? 구약 다니엘서에서 온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면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6개월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죠? 3년 6개월입니다. 똑같은 표현의 다양한, 똑같은 때의 다양한 표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42달 동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어준 그 시간은 동시에 두 증인이 증거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두 증인이 누구죠?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두 증인을 향해서 내 두 증인, 굉장히 다정하게 부르세요. 증인은 뭘 하죠? 예수를 증거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두 증인에게 주님은 예언하는 능력을 주세요. 예언 그러니까 미래를 점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아니요. 미래를 내다보는 일은 조금 있고요. 성경 전체에서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시대를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해석하는 능력, 그게 예언하는 능력이에요. 대부분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도록 했어요. 누가? 두 증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왜 이 부탁을 하셨을까요? 두 증인은 확실하게 믿어요. 철석까지 믿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은 힘차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힘차게 그 복음을 증언합니다. 언제까지? 두 증인인 교회가 42달 동안 증언을 하는데, 근데 복장이 뭐죠? 오늘 성경이 참 희한합니다. 뭘 입고 증언한다 그래요? 복장이 상복이에요. 옛 번역, 직역되어 있는 번역으로 하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베옷을 입고 베옷이 상복이었으니까 왜 상복을 입었을까요? 뭘 상징할까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사랑의 권세로 끊임없이 팔을 펼치시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햇빛을 주시면서 동일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귀 막고 돌아오지 않아요. 언제까지? 주님의 사랑의 권세가 다 마칠 때까지.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끝날 때는 언제죠? 사랑의 권세가 끝나고 심판의 권세가 시작되는 때, 그때는 한번 봐주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런 읍소와 반소가 통하지 않는 때예요. 그때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한 사람의 죄가에 따라 심판을 받는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심판받을 일로 가득한 곳이에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슬픔과 격정을 옷으로 입는 거예요. 두 증인이. 왜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복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해요. 주님의 슬픔이 이 안에 배어 있습니다. 이 42달은 어느 기간이죠? 주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우리가 사는 모든 기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상을 향한 정서가 뭐죠? 슬픔입니다. 그것도 깊은 슬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지가 한참 되셔서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철학자로 서울대학에서 철학과 기독교 일반 교육을 가르쳤던 손봉호 교수님이 계세요.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철학 에세이를 많이 썼습니다. 별 수 없는 인간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책을 충격적으로 읽었었는데 손봉호 장로님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표현인데요. 세상은 자살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해설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폭주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자살적인 세상에 사는 신자는 어떨까요? 비관합니다. 슬퍼해요. 그런데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큰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관적 낙관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철학자니까 좀 표현이 어렵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적 세상 안에 사는 신자는 비관적 낙관주의자로 산다는 거예요. 비관은 뭐죠? 세상이 끝끝내 돌아서지 않고 귀를 막고 자기 뜻을 향해서 욕망을 향해서 스스로 죽는 길로 달려가는데 그 일을 보는 신자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관해요. 그러나 낙관하는 건 뭐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모든 질서를 새로 만들어 놓으실 거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믿는 자는 무엇을 한다? 세상에서 일상을 살고 목적 안에 주어진 일상을 살다가 가끔 넘어질 수도 있죠. 육체적으로 병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난관을 만나서 허덕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마음의 초점이 주님 앞에 있어서 그 모든 것 안에서도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주의 목적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 통치를 누리라고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자가 받은 특권은 바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증인되는 겁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족복음 전하는 것만 전도 아니라고 했죠. 자기 아득아득 자기 이익 구하면서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거 예수 전도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생애의 아픔과 어려움과 한계와 약함 안에서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그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과 위로가 필요할 때
아이 세상 다 그런 거예요. 아픈 게 그런 거지. 근데 지켜보니까 다 괜찮습니다. 이런 건 위로 아니에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들을만 할 때 저도 참 많이 힘들었는데 상황은 다르지만 저도 제가 믿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의 사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너지지 않는 낙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붙들고 뭘 하죠? 종말을 눈앞에 두고 마치 내일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서 오늘 매일매일을 충만하게 채워서 주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삶, 그리고 주님을 증언하는 두 증인, 교회로 당당히 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두 증인일까요? 이건 성경의 법칙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어긴 사람이 너 율법 어겼어, 한 사람의 증거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또 다른 한 사람이 함께 있어서 저 사람 저거 어겼는데요,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죄를 범한 게 되어서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게 최소한 정족수가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 70명을 세상을 전도하라고 파송합니다. 그때 어떻게 파송하죠? 둘씩 짝지어서 파송해요. 이유가 뭐예요? 최소한의 법적인 효력을 갖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갈 때 좋았을까요? 가서 박대당하죠. 제가 영국 일반 역사를 읽다가, 그것도 프랑스 사람이 쓴, 오래전에 읽다가 좀 인상 깊었던 것,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영국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중세는 더 많이 왔나 봐요. 그 비를 맞고 다니면서 거의 구걸을 했어요. 그럼 뭘 주냐면 맥주 발효시키고 남은 찌꺼기를 이렇게 주면 그걸 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끼니를 때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삶이 놀라워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도 2명씩 짝지어 다녔다고요. 예수님이 70명을 보냈을 때 2명씩 가서 복음을 듣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죠? 어깨와 신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왔어요. 그거 뭐냐면 아우 재수없어, 나 너랑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고요. 법적인 행위예요. 나는 너의 죽음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지만 네가 거부했기 때문에 너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서 있는 모든 공간이 종말의 끝자락이에요. 웃으면서 친절을 베풀고 믿는 자를 통해서 전도할 때 그 전도의 손을 잡고 나오면 생명이 있지만 사실은 그 증인의 증언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거부하면 어쨌든 그 순간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두 증인, 최소 정족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는 자리에 두 천사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주적인 구원도 최소 정족수 두 천사를 통해서 증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계속 쭉 보아오고 있는 요한계시록엔 어떤 게 나오죠?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 신실한 교회는 2교회입니다. 요 5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나 우리가 비슷하죠 이렇게 말했는데 이 2교회는 어떤 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만 신실한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어요. 이 2교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촛대 2개와 동일시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뭘 돌아봐야 되죠? 교회가 간판만 달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야 돼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계속 반목하고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막 무슨 오만 것을 다 장사하고 한다면 교회입니까? 복음을 살아내고 그 일상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니에요. 뭘 해야 되죠? 주님의 목적에 걸맞게 신자답게 서야 돼요. 신자답게 기뻐해야 되고요. 신자답게 슬퍼해야 되고요. 신자답게 절망해야 돼요. 그래야 신자답게 꺼지지 않는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되어서 두 증인이 된다는 건 뭘까? 여러분이 당한 형편은 각각 다를 겁니다. 저는 대충 알고 있지만 그 형편 중에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런데 지금 무슨 증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증인 노릇 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한계와 연약함 안에서도 주님이 있어서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희망이 있구나. 근데 세상에 있는 소망은 아무것도 없고 저 사람이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가 희망이 있어서 저 사람이 일어서는 걸 보니 세상엔 아직 희망이 있구나. 그게 고난중에도 증인된 교회로 사는 일이죠. 이런 사람 세상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이 이 두 증인을 계속해서 해치려고 해요. 그런데 해하려는 자가 해를 입죠. 어떻게 해요? 두 증인에게 이 재림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초점 맞추고 주님께 의지한 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권능으로 병이 낫게 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에서 담이 길이 되게 해주세요 할 때 그 길을 뚫어서 길을 나아가게 하는 일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수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다. 6절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 권능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예언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 성경에 어디 있는 겁니까? 예언자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특징이 뭐냐면 농사에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비를 내리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에게 이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게 하신 시간이 3년 6개월이라고요. 이 3년 6개월이 상징이 되어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주님이 세상에 허락한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자, 여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주목해 본 일은 그 전에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증인이 되었을 때 그를 통하여 큰 역사가 일어났다. 그가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가뭄이 들었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리게 됐어요. 뭘 알려준 겁니까? 복 주시는 유일한 원천이 주님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몇 번이든지 재앙이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 이거 누가 생각납니까? 출애굽을 시켰던 인도자 모세가 기억나죠. 42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안에서 재림 직전까지 교회가 할 일이 이 증언인데 이건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이자 동시에 두 증인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에요. 교회만 그럴까요? 교회 일원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를 증언하라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가장 좋은 게 천국이라고 완벽한 주의 세계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천국을 당장 가야 되면 지금 가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 부르시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오래전에 한 경험을 했습니다. 30수년 전에 제가 초등부 전도사를 할 때예요. 첫 해였습니다. 제가 초등부 전도사를 하는 첫 해. 여름 수련회가 됐는데 그때는 초등부도 여름 수련회를 밖으로 3박 4일을 갔어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그땐 그랬습니다. 3박 4일을 수련회를 가서 천국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때가 주제가 다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목, 금, 토, 토요일 날 오후에 돌아왔어요. 저는 저녁 때
설교를 준비해서 저녁 8시쯤이 됐어요. 근데 전화가 온 겁니다. 교회의 학부모이자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요. 전사님, 우리 애가 오늘 좀 이상한데요. 전사님, 뭐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오자마자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해요. 뭐라고요? 엄마, 나 천국 가고 싶어. 엄마,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단박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내일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완성된 설교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시 준비했어요. 밤 8시부터.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 됐어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이들이 3일 동안 3박 4일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그랬더니 네! 개구리 합창을 해요. 여러분 다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네! 이렇게 대답해요. 마음속에 10개 한 줄이 지나갔어요. 이 철없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좋은 천국을 우리 주님도 우리가 가길 원하는 걸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지 않고 여기에 살게 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이들이 꿀먹은 덩어리가 됐습니다. 30수년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생각을 한국교회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름이 지나서 1년이 와서 제가 2년째 되는 그 다음에 여름에 어떻게 했을까요? 봄부터 준비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을 가지고 제가 기성복을 못 입는 그런 스타일이라 요즘은 좀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는 교재를 못 쓰는 거예요. 좀 고생 많이 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걸 다 교재를 집필했어요. 다. 그래서 1과 2과 3과 4가 이렇게 집필해서 선생님들을 3개월 전부터 1, 2, 3차 전도행 다 달달달 외우게 하고 선생님들 엄청 괴로웠어요. 그리고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 애는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첫 과를 끝내요. 첫날.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우리 실천하고 행동합시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 끌고 동네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공과를 하고 매일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난 그렇게 신나는 줄 몰랐어요. 또래 아이들이 동네에 있을 때예요. 지금 적용하면 안 되고요. 그땐 그랬다고요. 동네에 믿지 않는 아이들이 나와서 동네에서 놀 때예요. 요즘 동네에 눈 씻고 봐도 없잖아요. 학원에 가고 없잖아요. 그땐 그랬어요. 애들과 함께 그렇게 다니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더니 그게 한 달 정도가 유지됐는데요. 수련회가 끝난 그 다음 주에 공간이 모자랐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전도를 해와서 인원이 2배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함께 했던 아이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시대와 이 상황에 맞는 지혜가 필요하죠. 달라지지 않은 게 있어요. 뭘까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부르지 않으세요. 고난과 고통인 이 세상에 남겨두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견딜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증언합니까? 7절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두 증인의 증언이 맞춰져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맞춰질 때 아비소스에서 무적행에서 거기 타락한 사탄이 들어가 있는 감옥이었는데 주님이 허락하셔서 열렸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 졸개들이 튀어나와요. 마귀 새끼들이 튀어나와서 그 짐승들과 싸웁니다. 교회가 패배해요. 이걸 어떡하죠?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교회가 주님 복음 전할 사명을 따라 열심히 했으면 증언 마치면 쉬고 또 휴가도 가고 그래야지 또 싸우게 해요? 또 주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우리 시대의 문법에 익숙해진 거예요. 성경의 문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뭘 하죠? 끊임없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 삶의 여러 형태 안에서 어떤 형편 안에서든 복음을 전합니다. 원수들은 어떻게 하죠?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스스로 자폭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시간까지 두 증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끝까지 계속 사랑하신다고, 돌아오라고 구원의 손길을 계속 펼치고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찰 때까지예요. 그때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세상의 최후 심판이 열리는 때예요.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 주님의 심판이 일어난다. 이거 사실은 성경 오래전에 한번 유사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기도 전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언약하마,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게 해줄 거다. 그런데 아내는 불임 여성이고요. 이루어질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생겼죠. 그 이삭이 생기기 직전에 그 약속을 하시면서 확정한 자리가 창세기 15장인데, 언약을 확정하신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후손에 대해서 얘기해요. 야곱에 대해서, 그 야곱 이후의 후손에 대해서. 야곱 때에 가나안에 가뭄이 와서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그때를 예견하면서 너의 자손이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지금 생각하는 4대가 아닙니다. 어쨌든 긴 시간이 지나서 돌아올 거다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돌아오는 시간이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다. 아모리 사람이 누구죠?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예요. 이건 문법으로 하면 제유법입니다. 아모리 사람을 대표해서 7족속을 대표하게 했는데, 이 가나안 7족속의 죄가 옛 번역으로 하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구멍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내가 그 땅을 심판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43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적절하게 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가 잘 풍요롭게 일어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농사가 바알과 아세라 때문이라고 착각하면서 우상 숭배를 계속했는데 430년이 지나서 기다렸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을 주님이 심판하시게 되는데, 약자들을 제압하고 죽이고 강자들만 먹고 사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사라진 악이 끝장으로 가득 찼을 때 그 가나안을 공의와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동일한 원리가 주님의 재림에 적용됩니다. 두 증인,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 그때가 언제냐? 세상에 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둘 수 없을 때, 그때는 교회가 죽습니다. 그 악이 잠시 이기는 것 같아요. 두 짐승에게 두 증인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시체가 버려집니다. 비참한 일이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비참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언어 그대로 영적으로 소돔, 이집트, 곧 두 증인이 믿고 따르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잠깐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집트에서 죽은 적 없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8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출애굽이었다는 것을 오늘 나와 있는 권능을 받은 두 증인의 대표로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9장에 있었는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더불어 뭘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요한계시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거기가 이집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반대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곳은 다 이집트입니다. 영적으로 소돔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질주해 가고 있는 자살적인 자폭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세상이 이집트예요. 우리 주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새 길을 내셨어요. 새로운 길을 내셔서 엑소더스를 시켜주셨다고요. 그래서 두 증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따라가다가 두 증인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에서 비참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뭐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냐면 두 증인이 죽었는데 시체가 무덤에 안장될 기회도 없어요. 여러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그 백성에 속한 사람들이 다 두 증인의 시체를 보면서 조롱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귀가 아팠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귀찮았어요.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고 괴로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돌아와서 봐야죠. 두 증인의 죽음이 불행합니까?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이 답을 가져야 합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신자가 된다는 건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 세계로 들어왔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은 다 불행의 표시죠. 믿음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르죠. 지난 화요일 날 유기남 전도사님 아버님이 79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어요. 79세,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쉬운 생애입니다. 그리고 실제 10여 년간 투병을 하셨어요. 가족들이 절제하지만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신자의 삶의 기준이라고요. 신자도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슬픔에 휩싸입니다. 그 슬픔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뭐죠? 그 죽음 때문에 그 슬픔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부활 위에다가 올려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부활이 주신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와 선물로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받았기에 넉넉히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부활의 능력으로 삽니다.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서 마음에 간직해요. 그래서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만 그리워하지만 약속 가운데 생생히 만날 것을 기억하고 언젠가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현실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두 증인의 죽음을 조롱하고 기뻐하는 일이 얼마 동안 벌어지죠? 오늘 성경이 사흘 반 동안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떠오르게 하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들어가셨던, 죽음으로 들어가셨던 그 사흘 반이 지나는 동안 두 증인이 죽음 가운데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그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더니 부활하는 열매도 똑같이 닮아서 사흘 반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승리한 것을 보여주죠. 죽음에서 승리한 것이 신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줘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보면 시체로 버려진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이죠. 이거 구약에 어딘가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죠?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끌고 죽음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스올로 번역되는, 지금 지옥으로 번역되는 그곳으로 데려가요. 거긴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하세요. 그 환상의 현실판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죽음으로 들어가지만 그 죽음은 절망할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 하나님의 영적인 현실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떼버리고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한 현실이 되는 그날을 보게 하는 시작이라고요. 죽었으나 사흘 반 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요. 세상이 조롱하고 희덕거리다가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예언자로 불리는 이 두 증인, 이 교회가 어떤 일을 만납니까? 하늘에서 불러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구름은 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너희가 평생 내 손을 놓지 않고 믿었기에 내 임재가 실제한다는 것을 상징하셔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가십니다. 영원한 위로로 함께 하세요. 원수들도 그 일에 다 증인됩니다. 어떤 증인이에요? 귀를 막은 불순종이 주는 두려움의 증인이 됩니다. 일어나서 승천하는 걸 보고 기절 초풍을 하는데 그들이 큰 어려움이 생겨요.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천 명이 죽어요. 이것도 뭔가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악한 우상 숭배의 때에 기적을 행하다가 낙담이 됐어요. 북쪽 수도에서, 북이스라엘 수도에서 남쪽 끝까지 내려가서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작정해요.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보셨죠? 저만 남았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아니야.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하고 지킨 사람이 7천 명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엘리야가 회복을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정반대입니다. 원수들 7천 명을 죽여요. 그리고 남겨진 악인들이 마지막까지 공포에 덜덜덜 떨게 합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만나요. 13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돌린 영광이 아니라 두려움 안에서 생기는 공포의 반응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보았던 7번째 나팔 최후 심판이 시작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결국 주님의 통치가 이렇게 완결될 거면 좀 쉽게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질문 안 드세요? 우리 흔히 그렇게 질문합니다. 결론은 안 됩니다. 산이 깊고 높으려면 골짜기가 깊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이 깊어야 그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고여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한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하게 하신 것이 우리를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고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죠. 고난 없었다면 여러분은 안 그러죠?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지 잘난 맛에 살다가 어떻게 됐겠죠.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사로잡으셔서 구원하시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겸손케 하셔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크고 작은 일 안에서 우리를 연결하고 묶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섭리입니까? 그래서 오늘 뭘 해야 되죠? 여러분이 만난 현장을 낙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난 현장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연결하고 주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와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주님의 군대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은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끊임없이 반대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교회를 두 증인으로 남기셔서 끝끝내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심판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얼마나 주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쪽복음 전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요, 낮은 한 단계, 한 정말 작은 한 면에 불과해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하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마음이 아파요? 우울합니까? 우울함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걸어가는 그 모습이 주님을 증언하기 위한 한 걸음이고요. 몸이 연약해져서 어디까지 연약해졌냐면 암 판정을 받고 주님 앞에 투병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히 제가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깊은 인생에 대해서? 아니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힘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기와 새 힘으로 막아주시고 멈춰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해요. 우리가 가진 알량한 힘과 지식으로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남들과 건져서 조금 난 반짝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로 살 수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주님의 은혜 그 안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을 붙들고 여러분이 교회되었다는 그 영광의 신분을 안고 세상에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절을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얼마나 힘겨우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주님의 복음을 누리십시오. 어떤 문제로 치열하게 가슴에 끌어안고 뜨거우십니까? 그때에도 세상 말고 주님을 닮아가세요.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초점 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누리십시오.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하는 반응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초점 삼읍시다.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두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영광된 이름에 걸맞게 믿음의 용기로 당당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용기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 앞에 내가 의시되며 당당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 안에 벌벌 떠는 제 안에 작아진 자아가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가진 형편이 이렇게 치열하고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내 두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을 증언하는 생명이 담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